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큰 바위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붓는 의식을 이 명절 동안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그 반석에, 그 바위에 실로암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온 회중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겪는 지금 여름의 기후처럼 우기의 시작이 되는 명절이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곧 농사를 지어야 되니 농사를 지을 물, 곧 이른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 곧 성령님께서 베푸실 회복과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에스겔서의 축복, 곧 그 비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언가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고 또 행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갈급한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선포하실 때에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단지 그 제단에 물 붓는 그런 행위들만으로는 그들의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죄를 범한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누구나 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목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을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채워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만 성취하고 얻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는 이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도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그것을 구하였지만 그것을 얻고 나서도 정말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층들,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은 이후에도 그 갈급함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술, 도박, 심지어 마약까지도 손을 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갈급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마셔도 갈증나는 바닷물 같고 또 이 말씀처럼 생수를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갈급함을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나의 갈급함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핑계 대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37절, 38절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베푸실 축복에 관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메시아로서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이신 이적과 기사 또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까지 들었으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앞절인 31절에도 이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려고 정말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는 이런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본문 앞의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초청하셨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하면서 나오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을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나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핑계하면서 그 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또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닥쳐오는 현실과 문제들 앞에 핑계하면서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이 말씀은 나한테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저없이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가 그 인생이 변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 4장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온 마을이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장 28절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영원할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강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흘려보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사진은 바로 이란에 있는 아주 큰 도시인 이 에스판이라는 곳에 있는 자얀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얀데 강의 이 자얀데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들이 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마 생명이 흐른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 강이 작년까지 가뭄으로 말라붙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과 같은 다리고 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물이 모자란,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중동 지역의 모습입니다. 물이 너무나 귀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 매년마다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 땅의 갈급함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 조금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에 대한 갈급한 마음처럼
이 세상에는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급하였던 우리들의 인생들처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 메마른 땅과 같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메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이란 지역은 오랫동안 이슬람이라는 헛된 종교를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이슬람 국가가 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이슬람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이슬람에는 그들의 메마른 심령과 갈급한 마음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얼마나 갈급했으면 성령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정말 기적과 같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저 마른 땅 같은 이란에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가장 기독교가 부흥한 국가가 바로 저 이란이고, 지금 이란의 인구가 약 8천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 이란 인구의 8%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 황무지 같았던 이슬람의 땅에 지금 거의 600만,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 땅 가운데 최근 20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저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그 생수의 물을 흘려 보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갈급한 자들에게 흘려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메마른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땅의 갈급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갈급하며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인생을 살리는 자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정말 그 부르심대로 행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생수의 강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